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교만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저는 교만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일인데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하며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청년을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이네. 멋진 그림을 통해 칭찬받는 것은 화가이지 캔버스가 아니지 않는가. 멋진 사진을 통해 칭찬받는 것은 사진사이지 필름이 아니지 않는가. 요리에 사용된 칼이 울줄대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바로 이 내려놓는 자,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열왕기하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기서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다. 둘째는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셋째는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스펙이고 대단한 이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단한 소개를 한 다음에 이 모든 축복의 조건들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러나 하는 한마디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여러분, 그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면 무엇합니까? 지금 그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위대한 한 군인이면 무엇합니까? 지금 그의 두꺼운 갑옷 속에서는 살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요. 만약 그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온 국민으로부터 엎드려 받는 그 경의와 존경이 계속될까요?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이 그러나는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그러나는 모든 삶의 희망을 꺾어버릴 수 있는 결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그러나의 존재입니다. 온전한 듯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화려한 듯하지만 그 속에서는 죄의 썩은 냄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듯하지만 영생을 모른 채 죽음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갑니다. 큰 용사였다. 그러나 문둥병자더라. 여러분, 이 그러나가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뒷면을 보세요.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만 속을 뒤집어 보세요.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이스라엘과의 전쟁 포로에서 잡혀와서 가사일을 도우며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던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했습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의 말이지만 귀가 번쩍 뜨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나아만은 부랴부랴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이 써준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난리는 이스라엘에서 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친서를 읽고는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을 내게 오서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것이라고 하며 왕을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왔다는 전가를 받고도 나와 보지도 않으며 대신 하인을 시켜서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는 말만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나아만 대단히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며 돌이켜 자기 조국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첫 번째 것이 바로 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우리의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오기 위해서 대단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은 2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가 준비해간 선물을 현시가로 계산해보면 이건 수백억쯤 되는 대단한 것이며 거기에다가 아람 왕이 써준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아만을 치료해 줄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몸종인 게이시아를 시켜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 말만 전하니 화가 났던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의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인간의 거창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감동도 없는 우스꽝스러운 난센스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만큼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만한 직분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이만큼 많이 배울 만큼 배우는데 절대로 그런 것들 가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 과시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얹은 즉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현대교회에서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고 초대교회에서 마치 일상처럼 일어났던 기적들이 현대교회 안에서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 하늘의 기적, 주님이 베풀어주는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12의 혈류병에서 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병들었던 자들을 낫게 하실 때 꼭 하셨던 전제 조건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선되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었던 딸이 방금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벌벌 떨고 있는 회당장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이력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자격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내 의로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죄를 씻김 받는 일 이외에는 다른 비결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봉사하는데,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 내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믿음보다 앞서는 당신의 생각, 당신의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왜 헛된 껍질에 관심을 두십니까? 그건 오늘 당신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 이 치유의 선언을 듣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폐하, 어서 오십시오. 이 아부의 소리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 나라에 가면은 천지가 그런 소리로 자기를 높이는데요. 나만의 이런 잘못된 관심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그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나만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격하며 순종해야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예의를 표하며 거룩하게 선언하면 효과가 있고 몸종 게하시가 전하면 효과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이 흙탕물이 되어 흐른다고 효과가 없을까요? 주님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이나 된 누워있던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38년이나 되는 병이 나았고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실 때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도 밝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하셔도 효과가 있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뜻을 발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청사진, 당신 꿈, 당신의 경험을 확인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계획과 꿈과 비전을 새롭게 받는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아만이 양쪽 어깨와 머리에 번쩍이던 별을 떼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비록 물에 빠진 새앙지 같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런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겸손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는 교만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했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려놓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지금 당신에게 있는 문둥병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시무시하고 적의 칼날에도 뚫리지 않은 단단한 갑옷을 벗고 나서야 허물투성이, 모순투성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한낱 약한 인간인 나 자신을 바로 보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문둥병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는 순종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한 번씩 요단강물에 물을 담그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한 번 물에 풍덩 들어갔다가 병이 나았나 하고 자기 얼굴을 만져봅니다. 근데 얼굴이 쭈글쭈글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손등을 닦아봅니다. 진물이 그대로 흐릅니다. 세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번에도 강가의 부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 얼굴이 어떤가? 낫는 기미가 보이는가? 폐하 아래 엎기는 황송아 하나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4번, 5번, 6번.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자신이 무능력해지고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의 마음속에 이런 무서운 시련이 몰아쳐옵니다. 병이 나을 것 같으면 지금쯤 껍질이라도 벗겨져야 되지 않겠는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포기의 마음이 용서순초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와락 소리를 지릅니다. 네 이놈들,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진작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더냐? 그때 부하들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각하, 선지자가 7번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한 번만 더 씻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는 순종만이 진짜 순종입니다. 7번 물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6번만 들어갔으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오늘 본문을 강해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칼빈이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옥길을 성큼성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2번이나 기회를 주어서 그들을 살려내고자 자기의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도장을 쾅 하고 찍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방인인 나아만이 7번 물에 들어가 문둥병을 고쳤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7번 요단강 물에 들어가도 문둥병이 낫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요단강에서 탈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오늘 생명을 거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어갈 수 있다는 각오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병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 신이 낳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찬성하겠다는 각오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아만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마지막 7번째 요단강물에 들어갔다가 얼굴에 묻은 흙덩이를 뜯어내며 엉금엉금 강둑으로 기어오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모든 부하들이 와 하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겹겹이 쌓여있던 인생의 껍질들이 남김없이 낱낱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그러지고 문드러졌던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문득 당신의 환경에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쩔쩔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모진 고통과 아픔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동안 당신을 둘러싸고 있던 거짓된 경험들을 빨리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빨리 요단강으로 들어가십시오. 요단강이 아무리 구정물이고 흙탕물이라도 풍덩 뛰어들어가 몸을 담그십시오. 한 번이 아닌 두 번이 아닌 세 번이 아닌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까지 몸을 담그십시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한두 번 실망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적은 몸을 7번 담글 때까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 채통과 품위에 맞는 순종, 그런 순종은 순종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는 순종만이 참된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죽어도 좋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주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